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은 작게는 이스라엘의 해방이었고 큰 의미에서는 인류 구원의 거룩한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생각이 되었을 때 그 환영은, 그 열렬한 지지는, 그리고 함성은 오히려 비난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종료주일이 시작되는 고난의 한 주간 이야기는 네 복음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복음서 내용 중에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부터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입성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여기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는데,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가 요 한 절 속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해방자, 그리고 슈퍼스타를 꿈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단지 작고 여리고 연약한 제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제물 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두려워하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5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이 언제를 기점으로 입성하게 되냐면,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러분은 유월절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서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는 특별한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축제 절기이기도 해서 그야말로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하나님이 해방시키신 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유케 하신 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건국일로 생각하기도 하고 진정한 해방의 날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신학이나 문학,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이 출애굽을 기초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고, 그분은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기에 들어오시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야말로 하늘의 불을 내려서 로마를 끝장을 내고 우리를 자유케 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드디어 우리나라의 시대가 열린다, 로마의 시대가 끝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리면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한 자리 차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좌의정 우의정을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오해 속에서는 이 날은 나라의 해방의 날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근접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오해한 것을 보면 정말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에 세 가지 의미의 십자가를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향이 있습니까? 고향이 있어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잘 안 해요. 다시 여쭤볼게요. 고향이 있어요? 자,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가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향이라고 가보는 그 고향이 여러분의 옛날의 고향이에요? 전혀 다른 고향이에요? 전혀 다른 고향입니다. 제가 고향이라고 여기는 대부도 종현동, 거기는 지금 가장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골프장도 들어와 있고 승마장도 들어와 있고 화려한 펜션 단지가 되어 있고 바로 앞에는 교회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바로 논과 연길이 쫙 되어 있어서 겨울이 되면 바닷가까지 썰매를 타고 쫙 달려갔던 그런 고향은 아니더라고요. 도시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가 없어. 많은 분들이 어쩌면 영적인 고향을 꿈꾸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길과 방향과 내용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단지 환상 속에서 그러려니 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생각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과 이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주고 우리를 압제하고 어렵게 만드는 저 강력한 나라를 한 단칼에 베어버릴 엄청난 슈퍼스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했던 어쩌면 화려한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을 꿈꾸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화려함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나 성도들이 사모하는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편안한 것, 어쩌면 보석을 달고 있는 그런 멋진 목걸이 같은 십자가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확연한 구분을 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의미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의미로 다가가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하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해요.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어쩌면 화려한 십자가를 꿈꾸며 박수받기를 원하고 환영받기를 원하며 십자가가 주는 의도를 모른 채 마치 맹목적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피폐했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서신을 쓰면서 눈물을 흘려요. 한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무장되기를 그렇게 다듬어지고 가꿔지기만을 어쩌면 꿈꾸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십자가 원수를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수많은 군중처럼 화려한 십자가에 매료되어서 박수받고 인정받고 당신 최고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며 마치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지 크루즈선이 되면 안 된다. 왜 교회가 그렇게 유희와 오락과 기쁨으로만 만들어져야 되느냐? 교회는 크루즈선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군함이 되어야 한다. 지금 미국의 가장 건강한 교회로 많은 부흥을 이룬 교회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부흥을 하냐 봤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헌신을 하고 있고
가장 분명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그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도대체 어떻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구경을 하기 와서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1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문화와 그리고 전통과 종교와 싸우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신앙의 2세대들,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교회 건축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바치며 자신의 재물과 모든 헌신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갔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3세대, 이미 갖구어지고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화려함만을 꿈꾸며 어떤 헌신도 노력도 없는 그저 그런 교인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이 좋아서 열광하고 박수치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게 뭐였냐면, 저 건너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는데 그걸 그냥 무조건 풀어와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겠지요.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말만 해.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랬다. 갔어요. 나귀를 푸니까 당연히 주인이 뭐라 그랬겠죠. 당신 도둑놈이요? 왜 남의 거 훔쳐가요? 그때 이 한마디를 해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귀 주인의 말이 하나도,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나귀 주인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기 위해,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난리가 나 있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메시아로 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왕이 되었다면, 만일 그분이 쓰시겠다는 나귀를 내가 거역했다, 내가 풀어주지 않았다, 나는 죽을 수도 있을걸. 어쩌면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강력한 힘 앞에, 권위 앞에 그냥 의도하지 않지만 무릎 꿇어버린 주님의 십자가의 의도를 강한 힘으로만 착각을 했어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 구레나 시몬처럼. 싫은데도 권위 앞에 복종하며 억지로 내가 그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벌 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번개 내리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 믿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벌벌 떨면서 예수 믿지 마세요. 벌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는 거고요, 어떤 땅에는 옥토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내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내면 속에 기쁨과 감동과 감격 있고 구원의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한 믿음 생활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 세상이 되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이제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비혼족. 여러분 비혼족이 뭔 줄 아세요? 비혼족이 뭐냐면 결혼 안 하겠다는 족속들이에요. 난 결혼 안 하겠다. 근데 비혼족의 보통 고백하는 나이들이 38살부터래요 38살쯤 되면은 난 결혼 안 해, 이렇게 된대요. 근데 결혼 안 하나 봤더니 사실은 못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운동을 벌이고 있냐면, 나는 내 친구들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하도 많이 내서 나는 결혼 안 하기로 선포했으니까 이제 내가 냈던 그 축의금을 돌려달라. 그래서 청구서를 보낼 예정이랍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도덕도, 성공도, 모든 기준도 무너졌어요.
자,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공부 잘하는 건 출세였어요. 서울대학 가는 건 그냥 출세였어요. 좋은 대학 나오는 건 그냥 출세였어요. 근데 요즘 좋은 대학 나와도 직장 안 되더라고요.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살면 저 사람네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 아직 가지고 있는데 집안이 다 깨지고, 오늘도 보니까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엄마를 찌르고 뛰어내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의 인격이에요. 이제는 크리스천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믿을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많이 나도 서로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조선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죽더라도 거짓은 없어야 합니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으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처럼 억지로 예수를 믿고 억지로 나귀를 내어주는 그 무서움의 공포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질 이유가 없어요. 갈라디아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억지로 뭘 하게 했어. 억지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과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정작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세요? 나귀를 타세요.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순례 축제 때 부르는 찬양시가 시편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특히 115편부터 118편에는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들은 지금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를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를 요스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숫자가 300만 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좀 더 검증을 깊이 해보면 한 20만 명쯤 모였다는. 20만 명. 자, 20만 명이 낮고 낮은 나귀를 타고 다리가 질질 끌리며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옷을 벗어 막 길에 깔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온 예루살렘이 진동을 했을 겁니다. 20만 명이 함성을 질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숨어서 들어온 사건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다 느끼고 다 경험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낮아져서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찢고 쪼개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 줄 아세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려야 할 그 거룩한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저는 고난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스스로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자고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회들의 이름을 바깥에 다 붙여놨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아이가 전 교인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한번 스티커를 꽂아보라는 거지. 붙이는데
부인이 몰래 신랑과 찍어줄까 봐 묘일별로 모양을 바꾸려고 그래요. 제대로 된 십자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괜히 환호와 함성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들 말고 진짜 크리스찬.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정말 공감이 갔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에요. 펜 오아낫이라는 게 있었어요. 펜인가 아니면 펜이 아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펜으로 믿더래. 펜, 마치 연예인에 열광하듯 그 팬클럽처럼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면 팍 열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저지르다가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속상하면 바로 안티팬이 되는, 팬으로서의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팬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와 나도 같이 죽고 그분의 부활과 나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시인 신경림 씨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제목이에요. 반듯하게 자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남 부러진 가지가 있거나 가지치기라는 나무는 실한 열매를 내는 법이고, 동무나무의 성장을 회방한 나무는 베어지거나 뽑혀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야구공이 왜 멀리 날아갈까요? 찢어져서 꼬맸어요. 골프공이 왜 이렇게 멀리 나갈까요? 다 홈이 파졌어요. 완벽하고 온전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찢겨지고 부서져서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의 십자가를 지자. 낮아짐의 십자가를 지자. 빌립보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박살이 날 때까지 낮아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렸고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다. 그 얘기.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가장 멋진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가 졌던 십자가가 내 몫이 되는 그런 결단이 있는 한 주간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당당히 자신 있게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한 명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